지난주 말씀 속에서 형의 진노를 피하여 하란으로 향하던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이 결코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하여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깨닫게 해주시고 야곱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으니 이제 그의 인생은 고생은 끝나고 평탄한 길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고난으로부터의 탈출, 우리의 형통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하나님의 비밀된 약속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계명을 갱신해 주신 이 약속의 사건들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졸업하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고난의 입학식과 같은 사건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시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고난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놓아두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너를 온전히 묶어두겠다. 너의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네가 내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바로 이것이 야곱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지난날 그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 때 자신의 의지와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없이 자신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결과물들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살았던 그 모든 선택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하란에서 야곱은 지금까지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받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이 라반이 처음 야곱의 정체를 알게 된 이후에는 그를 환대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처음 한 달 동안에는 환대를 받으며 지내게 되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무료로 우리 집에서 나를 돕고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고 너는 그것을 갖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해다오 라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7년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약속한 기간들을 다 채우고 난 이후에 야곱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결혼을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약속한 대로 라반이 결혼식을 진행시켜 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저녁에 신혼방에 들어온 것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들어왔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야곱이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9장 25절 26절에 보면 받으신 주보에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하고 따지자 삼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야곱은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좋은 말로 하자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사실대로 그의 인생을 우리가 평가해 보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부모 형제를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지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변을 도무지 돌아볼 수 없는,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지 개의치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살면서 7년 만에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의 결과들을 고스란히 되돌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틈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와 함께 그 아버지를 속여서 마치 형인 양, 애서인 양, 아버지에게서 그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장자의 축복들을 훔쳐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와 짜서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 어두운 밤에 외삼촌 라반의 가족들이 작정하고 야곱을 속여서 야곱이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가서 왜 자신을 속였냐라고 따졌지만,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이 라반 한 사람이 야곱을 속이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는 라헬도 레아도 함께 참여해서 된 공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저녁이었다라고 하지만 레아가 만약에 정직한 여자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밝혔어야만 하지요. 또 이 외삼촌 라반이 밝힌 것처럼 자신의 집안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라헬이 먼저 이 상황들을 말을 해줘야죠. 삼촌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해줘야죠. 내가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기로 약속했지만 사실 우리 집안에는 이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 더 기다리라든지 아니면 레아도 함께 데려가라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라헬이 이 일에 침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라헬 역시도 이 야곱을 속이는 일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라반의 식구 전체가 야곱 한 사람을 속여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가족 모두에게 야곱 한 사람이 속았다라는 사실 자체도 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속상하고 놀라운 일이었겠지만, 이 야곱에게 더 큰 충격이 되었던 것은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인 이유로 내세웠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된 일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형 에서가 받았어야 할 그 장자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라반에 대한 형보다 아우를 먼저 앞세우는 일이 우리 집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 대답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었던 야곱의 행위를 뭐하는 것입니까?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라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정당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일련의 결정과 이 일련의 행위들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모습도 아니야. 너는 부당하게 네 형에게 돌아갈 것들을 취했어 라고 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하여금 이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악한 행동에 대한 죄값을 바로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 때 그 악행, 그때 과거에 한 번 잘못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악행이 우리에게 마치 족쇄가 되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미래에 큰 사단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과거의 악행이 우리에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형을 한 번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명분, 장자가 받아 누려야 될 그 복들을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태어나서 함께 자랐던 가족들을 떠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에는 다시는 그 부모를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곳 하란에 도착하고 난 이유는 어떻습니까? 원래 야곱의 계획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또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지요. 한 번에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됐으니 좋은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 때문에 결국 14년이라는 시간을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 두 명의 아내가 낳은 자식들이 끝끝내 이 야곱에게 큰 짐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아내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그 가족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지요. 비록 야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무언가를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성취해내는 그런 삶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악착같이 자신이 세우고 원했던 그것들을 그의 인생에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손에 쥐었던 그 결과물들이 결코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장자의 권리, 장자의 복을 원했는데 그것들이 다 내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그것들이 내 인생에 만족과 평안함을 주지 못했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긴 얻었는데 그 라헬을 아내로 얻은 것이 결코 내 인생에 기쁨도 위로도 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하나님께 분명히 선택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 인생들이 맞이하게 되는 삶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바들을 분명히 그들의 삶에 얻는 그런 성취감들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성취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것들이 결코 내 삶의 풍요로움도 만족함도 기쁨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레아와 라헬이 그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에게는 아들을 주셨는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것이죠. 첫 아들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 남편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이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겠구나 하는 그런 바람과 간절한 소망들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첫째 아들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레아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를 담았을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곤란함 속에 있는데 내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괴로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허락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이것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것에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다라고 자랑스럽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큰아들 루벤이 레아에게 그런 기쁨을 주었을까요? 정말로 레아의 기대처럼, 레아의 해석처럼 그 아들을 낳아서 남편에게 안겨주었더니 그 남편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하여 레아에게 돌아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므온이다라고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 큰아들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아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큰아들은 그녀의 삶 속에 결코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셋째를 낳고 아들을 셋 낳았으니 3명이나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는 우리 남편이 나에게 연합하리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 레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역시 그녀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넷째를 낳은 후에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도라라는 그 찬양이라는 의미를 지어서 담아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출산이 멈추게 되죠. 과연 이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 정말로 그의 현재 상태에 만족해서 이제는 정말로 내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돌아왔기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원하던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만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만족감들을 담아 이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자신의 종을 야곱에게 줘서 또다시 자녀를 출산하게 한 것을 보면 이 4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자녀를 통해서 레아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남편의 사랑을 레아는 끝까지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나는 낫다라는 것이죠. 내 동생은 자녀가 없는데 나는 그래도 자녀가 넷이나 있으니 그런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이다. 내가 동생과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바로 이런 찬양의 의미로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 그 기간 동안에 동생 라헬의 그 광경을 지켜볼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능히 라헬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남편에게 화를 냈던 것을 보면 얼마나 분하고 속상하고 또 화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에게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대신 자식을 낳으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 사실은 아내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대목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경쟁자인 언니 레아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라헬에게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라가 임신하여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자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 이름을 심판하다라는 뜻을 담아서 다니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스스로 해석을 한 것이죠. 자신의 의도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라가 또다시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낳자 이번에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의미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언니인 레아가 낳은 아들의 수가 4명이고 라헬은 자신이 직접 낳은 것도 아니고 여종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이 2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라헬이 자신 스스로 내가 언니 레아를 이겼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객관적으로 드러난 숫자만 봐도 언니는 4명이고 자신은 2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레아는 이미 출산이 멈춘 상태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라헬 역시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마지막에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 역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경쟁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이런 의미를 담아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나중에 레아는 또다시 자신의 여종을, 그리고 라헬도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왜 이렇게 4명이나 낳고 스스로 이겼다라고 말하고 2명을 얻고 나서 스스로 이겼다라고 고백들을 하면서도 왜 또 여종을 들여서 아들을 낳고 왜 자신은 나중에 또 출산을 하게 되어질 것이 했을까요? 이것은 누구 한 사람도 입으로는 내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말을 했으나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만족감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을, 그 만족들을 이상하게 이 2 사람은 느끼며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2 사람이 스스로 그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으면서 그들의 고백은 다 하나님을 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의롭다라고 평가받았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삶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나 그들의 주장만큼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말에, 그들에게 허락되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2절에 야곱의 대답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라헬이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화를 냈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임신을 못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왜 레아는 출산을 하고 너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지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레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고 너에게는 안 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계획을 행하실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야곱도 신탁이라는 것을 빌미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유로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자신의 편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 일들이 합당하다라고 우겼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 근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믿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판단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일하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는 비록 야곱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지 그 모든 방편을 다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2절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못해.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최소한 야곱은 내가 일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내 삶의 경쟁자들의 싸워서 이기는 그런 도구와 방편으로 최소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경지에 그가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 하면 우리가 심지어 사람들의 눈에는 경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내가 그 경쟁에서 이겨서 얻은 그 성취를 가지고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떤 위로도 기쁨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정해진 법칙과 원칙들을 따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했더니 그 노력과 경쟁의 결과로 이만큼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 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평가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29장 3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내가 정말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대상,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예에게 좀 사랑을 받고 싶고 권력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물질로부터 좀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내가 그것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그것들로부터 괄시받으며 그것들이 내 삶 속에 풍족하게 주어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믿음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아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소유되어졌으니 내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내 삶이 만족스러울 수도 기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삶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가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삶 속에 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분명히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고 열심으로 산다고만 해서 그 세상의 원칙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들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이것밖에 힘이 되어주지 못하시냐? 이것밖에 허락해주지 못하시는 존재냐? 라고 우리를 도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에서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경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만큼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편에 서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 꼭 내가 이겨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라서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내 편에 세우려고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나는 네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네가 내 소유가 된 것이야. 너희는
내 소유가 된 그 기쁨을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그가 세상의 그 것들, 이것을 내가 꼭 가져야지만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이것을 가져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비로소 행세할 수 있다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서 했었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갚아나가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것들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친해지고 싶은 그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조금 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떼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강팍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레아를 어여삐 여기시고 레아의 태를 여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태를 열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큰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정해놓은 그 세상의 원칙과 도리들을 따라 그곳에서 열심히 그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결코 업수히 여기거나 그것들을 떠나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들 가운데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게 더욱더 칭찬받고 싶고 그 세상의 것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 세상의 것들에게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소유해야지만 내가 세상에 인정받으며 세상에 업신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늘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고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네 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편이 되어져야 한다. 아니, 이미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가 되는 그 순간부터 결국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도, 기쁨도, 위로도 얻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로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 애쓰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그 은혜로운 삶들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이 위태롭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멀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내 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의 태를 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태를 여시는 그 은혜들을 그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이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자들의 은혜 그것들을 갈망하며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 소유된 자의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